에스겔서에 보면 세 번의 하나님의 이상 중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상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이상 중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상 중에가 8장에서 10장, 11장까지 이어지는데 8장에서 이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심각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아주 은밀한 곳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을 이상 중에 보고, 그리고 이상 중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서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장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는 장면을 이상 중에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40장에서 48장에 그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성전 가운데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이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 중에 소명을 받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도 봤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상 중에 봤어요. 지난주 말씀에 에스겔서의 큰 세 가지 주제가 심판, 회복, 그리고 영광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회복과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무너진 성전, 실제적으로도 무너졌고 영적으로도 무너진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그 성전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회복과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이 1절에서 2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와요? 동쪽에서부터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쪽으로 떠나셨거든요.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지나서 성전 동쪽에 있는 문으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성읍 가운데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완전히 성읍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동쪽으로 떠났던 주님이 다시 동쪽으로부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무너지면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떠났던 그 자리에 성전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니, 그것도 동문으로 들어오신다니 이들의 감격은 대단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대요. 저희가 2절을 그냥 대충 읽어치워서는 안 돼요. 2절에서 머물러서 상상이라는 걸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내가 여기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신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소리와 같았대요? 많은 물소리와 같았대요. 여러분, 많은 물소리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저희 그 찬양곡 책이 많은 물소리였잖아요. 찬미의 수. 다 잊어버리셨나요? 하도 찬양 요즘 안 하셔가지고. 이게 많은 물소리는 복음성가 책이 있죠. 에스겔서 첫 번에도 많은 물소리로 주님이 등장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봐도 주님이 많은 물소리로 말씀하시죠. 그럼 많은 물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건 뭘까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물소리로 얘기하신다는 거. 가장 흡사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폭포 소리예요. 이 폭포 소리는 많은 물소리죠. 근데 그 많은 물소리가 어떻게 해요? 장엄하고, 그리고 권위 있고 힘 있게 강력하게 그 물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건 여러 갈래의 혼잡한 소리라기보다 마치 폭포와 같이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위 있고 장엄하고 압도적인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그런 소리예요. 이 여름이나 가을쯤에 덴버에서 저한테도 종종 손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프레즈노의 자랑 중에 하나인 요세미티와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세미티를 보여주러 가요. 그러면 덴버에 있는 손님들을 데리고 요세미티한테 제가 얘기를 해요. 이거 대단한 국립공원이다. 그리고 터널 뷰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터널을 지나면 갑자기 요세미티가 장관처럼 딱 펼쳐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가 터널 뷰에서 딱 나가지고 이 요세미티 장관이 딱 펼쳐지는 그 순간에 단 한 명도 놀래는 덴버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저만 놀래고 아무도 안 놀래요. 예. 한 명도 안 놀래고 하는 말이 애게 이거예요. 감탄이 아니라 이거야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제가 그때 처음 왔을 때 보여주었거든요. 목사님 이게 답니까? 저한테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덴버에는 뭐가 있어요? 락키 마운틴이 있죠. 예. 락키 마운틴에서 절경을 보는 사람이 요세미티 짠 보여주면 에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를 좀 무시하다가 어디에서 와 소리가 나요. 어디에서 와 소리가 나요? 요세미티 펄에서, 버널 펄에서, 예. 네바다 펄에서 이 요세미티 폭포가 확 쏟아지는 장면을 보면요. 거기 또 저희는 위 폭포도 있고 아래 폭포도 있잖아요. 어퍼도 있고 로어도 있잖아요. 그 폭포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와, 장엄하다, 압도적이다, 힘이 있다 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물소리로 말씀하시라는 것은 물론 주님이 세미하게도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압도적이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으며 엎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장엄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성전 가운데 많은 물소리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물소리로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많은 물소리로 얘기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눈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대요. 많은 물소리로 우리에게 힘있게 능력있게 그 누구보다도 크고 장엄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겠지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쟁쟁하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있는 많은 물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많은 물소리가 언제 가장 큰 소리를 내냐? 파도도 많은 물소리죠. 근데 그 파도가 많은 이 파도의 그 웅장한 소리가 언제 가장 큰 소리를 내요? 그 파도가 땅에 부딪힐 때예요. 폭포가 언제 가장 큰 많은 물소리를 내요? 그 많은 물의 양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 물이 어디를 칠 때? 바위를 칠 때, 바닥을 칠 때예요. 단단하고 딱딱한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음성이 그 많은 물소리가 여러분의 심령을 때릴 때 그때 가장 강력하게 그 음성이 들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물소리를 주님만 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내요. 마귀도 내요. 어둠의 세력도 내요. 주님의 많은 물소리를 흉내내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죠. 바다에서 역사하죠.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공간,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그 모든 역사가 바다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바다를 혼돈과 어둠과 공허의 어떠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더 이상 마귀의 많은 물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바다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양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이 한 짐승이 아주 교만한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이 한 짐승,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적 그리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비진리에 사로잡히게 하고, 걱정에 사로잡히게 하고, 어둠에 사로잡히게 하는, 잘못된 신에 사로잡히게 하는 적 그리스도가 바다에서부터 나와서 많은 거짓의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일으키는 많은 물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물소리는 그 물소리 안에 의심도 있고 거짓도 있고 비진리도 있고 거기 안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분열되는 소리를 내요. 분열되는 소리를 내요. 그 소리 안에는 교만한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삶이 왜 이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게 부정적인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요. 나에 대한 비관적인 소리가 있어요. 왜 살아야 돼? 내가 쓸모가 있어? 내가 가치가 있어? 내가 사랑받는 존재야?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 수 없는 비관의 소리가 있어요. 믿음 없는 소리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욕망의 소리들이 있어요. 소망 없는 소리들이 있어요. 분열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소리들을 내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로.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이 세상의 많은 물소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소리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많은 물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 우리 예수님의 많은 물소리, 특별히 복음의 많은 물소리가, 그 진리의 소리가 이 소리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다른 소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소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많은 물소리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93편에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대요. 마귀는 물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존재들이죠.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이 세상이 마귀가 일으키는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여호와의 능력이 어떻게요?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가 이 세상의 많은 물소리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많은 물소리로 들려주셔서 그 많은 압도적이고 단순하지만 확실하고 그런 물소리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들려주셔서 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수많은 많은 물소리를 잠잠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역사가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타신 배에 뭐가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고 많은 물소리가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 물이 배 가운데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와요? 어떤 많은 물소리가 올라와요? 예수님은 왜 가자고 하신 거야? 그것도 저녁 무렵인데 그냥 가만히 계시지 괜히 가자고 하셔가지고 제자들은 뭐 한 거야? 뱃사람들인데 이런 풍랑이 있는 것도 몰랐어? 나는 왜 괜히 따라온 거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따라갈 걸. 수많은 원망, 수많은 자책, 수 없는 그런 소리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일상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찬양했다가 조금만 파도가 올라와 보세요. 내 영혼 평안해가 다 깨지죠. 찬양 너무 좋았죠. 내 영혼 평안해. 근데 조금만 이 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쳐가지고 차가워.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그 수많은 많은 물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본받고 싶은 모습이에요. 저는 주변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렇게 자고 싶어요. 제 소망이에요. 믿음으로 자고 싶어요.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3번 예수님 부인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다음날 죽는 걸 알면서 잠자는 베드로가 제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바다도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어요. 삼킬 것처럼 위협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 그 배를 절대로 전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이 난리가 나도 예수님은 자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못 자는 거예요. 조금만 풍랑이 일어도.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 죽게 된다고 그랬니? 아무도 죽게 된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 바람을 보고 죽게 될 거야 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스스로가. 그때 예수께서 깨어 누구를 꾸짖어요? 바람보다 파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 누구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많은 물소리를 잠잠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권위 있는 예수님께서 많은 물소리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했을 때에만 잔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바다 같아서 이 바다 가운데 마귀가 너무너무 마음껏 역사하고 많은 물소리가 너무 많이 역사하여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폭풍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물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에게 명하노니 너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많은 물소리로 역사하신 주님은 동시에 빛으로도 역사하세요. 빛으로 임재하세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강력한 빛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빛이 땅까지 반사되어서 땅이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은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을 좋아할까요? 빛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님, 저는 주님의 빛이 강하게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빛을 사모하십니까? 네. 여러분 되게 정직하신 분이에요. 난 여러분이 아멘 할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정직하시네요. 우리는 사실은요 이 아멘이 금방 안 나와요. 빛을 좋아하십니까? 그럴 때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왜냐면요 진짜 빛이 비춰주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주 난처한 일이 벌어져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추함, 여러분의 더러움, 여러분의 뒤틀림, 여러분의 흠, 점 정도가 아니라 완전 큰 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건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진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은 참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옆에 가기를 여러분 원하시나요? 멀리서 칭찬해 주기를 원하지 그분 옆에서 가까이서 나의 믿음 없음과 부족함과 열심 없음이 폭로되기를 원하시나요? 잘 원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한국 갔는데 제 부모님 집에서 대부분 묵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사진이 뭐 부모님 결혼 사진은 어디 구석에 있고 저랑 동생 결혼한 사진, 그리고 같이 부모님이랑 여행한 사진, 그리고 제일 좀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학위 받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냥 학위도 아니고 박사모라고, 박고현 사모 말고 박사모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모죠, 박사모.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받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 학위를 받는 장면이 딱 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한 사진이 뭐였냐면 그 총장님한테 제가 학위를 받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총장님이 거의 2m예요. 190이 넘는데 196, 7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서 제가 사진 이게 봤는데 2m 앞에서 제가 딱 받는 거, 뭐 저도 뭐 180 조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170 겨우 넘는 사람이 190이 넘는 사람한테서 이렇게 봤는데, 학위를 봤는데요, 무슨 땅꼬마가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원망했어요, 그 총장님을. 아니 왜 이 총장님은 키가 커가지고 이 영광의 자리에 나를 쭈구리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사진이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 동료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본 동료예요, 그때 졸업식 때. 근데 외국분이었는데 너무너무 잘생겨서 제가 한번 사진 찍었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너무 잘생겼어. 근데 보통 신학생 중에 제가 안 밀려요, 외모가. 신학생 중에는 안 밀리는 외모야. 그런데 그분 앞에 섰는데 완전히 탐 크루즈야.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사진 찍었는데 어머니가 그 사진을 인화해 놓은 거예요. 제가 봐도 저한테는 눈길이 안 가. 저는 완전 쭈구리야. 그 사람한테 눈길이가 어쩜 조각 같은지. 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장면에 그 2m 총장님과 탐 크루즈가 저를 완전히 오징어로 만든 거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든 거야.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인간들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누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분이신지, 누가 가장 완벽한 분이신지, 누가 가장 탁월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빛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죠. 요한복음 보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나의 부족함과 추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런 외모뿐만 아니라요, 성품적으로도 어떤 역할적으로도 나를 창피하게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 남편들 제가 칭찬하지만 웬만하면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요. 성품적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가까이 가지 않거나 아니면 저분이 이상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저분이 특별한 거다, 저분이 이상한 거다 라고 얘기하지 가까이 가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그 빛을 때려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 빛 때문에 자기의 추악함, 자기의 온전치 않음, 자기의 불완전함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빛을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빛과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이 빛과 동행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근데 빛과 더 많이 동행해 봤더니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빛과 더 동행해 봤더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 빛이 자기를 철저하게 강력하게 비추니까 죄인 중에 괴수의 광도까지 나를 비춰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 가운데에서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계속. 그렇게 빛 가운데에서 나를 드러낼 때 그 빛이
그 빛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만 그 빛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의 과정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인자여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이라 그래요. 그 영광스러운 성전,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충만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라.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 아름답고 완벽하고 거룩한 그 완벽한 성전을 보면서 그 앞에 내 불완전함, 내 부족함, 내 뒤틀림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 성전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라. 부끄러워하거든 그 빛에 의해 폭로가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 있거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빛을 등지지 마시고 우리 인생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폭로할 때마다 그 빛 가운데 거하실 때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죄가 폭로되는 것을 넘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빛에 오래 거하셔야 돼요. 빛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대요. 주님은 세상의 빛인데 동시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세요.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 그 빛에 의해서 폭로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 빛에 의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 믿게 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은 빛을 싫어해요. 빛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프지만 힘들지만 내가 죄인됨이 드러나는 게 싫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의 영광, 자녀됨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빛을 받아들인 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겸손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실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답고 행복하고 꿈꾸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두 마디로 하면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잡히고 조화롭게 충만하더라. 충만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사야서 60장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충만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세상을 향해서도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환경이 어두울지라도 주님의 영광,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나라들이 여러분의 빛을 보게 된대요. 왕들은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광명으로 나아오게 된대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주님의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발현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빛, 이것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43장 3절에 보면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주님의 성령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너무너무 소망이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걸 원죄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동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은 많은 물소리와 빛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물소리가 너무 커서 수 없는 잡소리들을 다 잠잠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빛이 너무 강력해서 희미한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빛이 밖으로 새어나올 정도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내 인생에 충만해 본 적이 있는가? 충만해 본 적이 있는가?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이 있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예요. 이곳에서 그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나아갑시다. 회복하며 나아갑시다. 그럼 반드시 그 충만한 영광으로 저희가 종착점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